여러분들의 노고를 다 알고 있습니다. 저기 안 하던 새로 오신 목사님이 안 하던 거 막 하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나쁜 사람 같진 않고 나랑 잘 맞진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그래도 의리가 있는데 한번 해보지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그 하던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그런 착함을 발휘하셔서 다 했을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 사랑이죠, 그죠? 네, 저를 향한 사랑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이고요. 이 본문이 다른 복음서, 그러니까 누가복음서 말고 이제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좀 더 후반에 위치해서 이런 비슷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 사건을 산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 시험을 받으시고 곧바로 이어지는 사건으로 이 사건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의 순서가 아니라 이 사건을 이 자리에 배치하는 누가의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건을 배치한 누가의 의도는 아마도 이 사건이 누가복음 전체에서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까지 이어지는 그 전체 이야기의 예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요약하고 선포한 것을 누가복음은 바로 이사야 61장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인용하신 이 사건으로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반영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꿈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필 수 있겠죠. 그래서 간략하게 보신다면은 이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 이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에 대한 타이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가난한 사람이 포로된 사람하고 다르고 눈먼 사람하고 다르고 억눌린 사람들하고 다른 게 아니라 포로된 사람들, 눈먼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선포되게 하는 것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질 것이냐, 그것이 첫 번째는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 이사야 61장으로 가서 보시면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한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해석할 때에 그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에 해당하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 속에 이 풀어주는 것에 시력의 회복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해석해서 전달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가 특별히 이렇게 해석된 본문을 예수님의 회당에서 읽으신 본문을 이해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는 희년입니다. 희년은요, 그 이스라엘에는 안식일이 있죠. 안식일은 7일에 한 번입니다. 7자를 기억하세요. 7, 그죠? 안식일. 안식월은요, 그 다음에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있겠죠. 그죠? 안식일이 7일에 한 번 있고 7, 7에 49, 그래서 77절 하면은 50일이 지나서 77절이 있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절기가 구성이 됩니다. 77절이 77절이 아니라 7 곱하기 7이에요. 그래서 77에 49, 그 다음에 다음 날 50일 되는 날이 이제 7 곱하기 안식년이 7년에 한 번이죠.
그리고 7년 곱하기 7년 하면 49년이죠. 그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그 해는 뭘 하느냐? 49년 동안 경제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땅을 가꾸거나 하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땅을 확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것을 빼앗기고 소작농으로 몰리거나 아니면 거지가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희년이 되면은 그걸 원상대로 자기 그 조상이 그 분깃으로 맡겨준 그 땅을 다 돌려주고 회복시켜주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율법 속에서 너희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야라고 던져졌어요. 그 다음에 역사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일어났겠죠. 뭐 일단은 정답은 모릅니다. 근데 그 엄밀한 학자들의 보증에 의하면 안 일어났습니다. 역사 속에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희년이라는 사건은 안 일어났어요. 당연하죠. 아니 그러면 그 49년 뒤에 오시면 49년째에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이 일이 이게 나의 꿈이야 라고 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한 번도 이걸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하냐?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였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선포가 내가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이다 라고 매칭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들이 어떤 사건이냐? 일단 여기 가난한 사람들은 마태의 직업이 뭐였죠? 세리.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마태가 만나고 상대해야 됐던 사람들은 그냥 어느 정도 그 삶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게 좀 덜한 사람들이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는 이 처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을 마태는 어떻게 바꿉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변화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그냥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특별히 가난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필절한 그런 사람들이 누가복음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서에서도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라 그냥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가난한 사람들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포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로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분이나 위치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그러한 삶에 있는 잡힌 사람들이죠. 포로됐다는 걸 captives, 잡혔다는 거죠. 그 어떤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내가 나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포로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희는 너의 이름이 있어 라고 하나님이 이미 너의 이름을 불러주셨어 라고 너는 독자적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야 라는 사건을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선 선포를 말하고 있습니다. 눈먼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시야나 어떤 세계관이나 이런 것이 보이지 않고 고정되어서 다른 어떤 세계관으로 어떤 다른 이해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들에게는 너희의 눈을 떴다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 세계관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관의 변화 다음에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라고 하는 것은요, 억눌린 사람들은 the oppressed,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에서 압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는 풀어주고라는 것은요, 말이에요, 행동이에요?
행동이죠. 그죠? 이 묶여져 있는 사람들, 어두운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래 이사야서 말씀은요, 억눌린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번역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번역으로 넘어가냐면은 예수님께서 말할 때는 이것을 풀어주고라는 행동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원래와 조금 같은 단어, 쓸 수 있는 단어를 썼지만 다르게 쓰세요.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는 이 억눌린 사람들을 향한 우리 운동의 그 예수 운동의 핵심을 뭘로 보는 거예요? 움직임으로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압제된 구조를 향하여서 무언가 행동하는 것, 무언가 움직이는 것, 이것에 대한 초청을 이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라는 것으로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사야서에 있지만, 이사야서는 여기 하나, 두 개가 더 붙는데 하나가 더 붙습니다. 뭐냐면은 보복의 날이 같이 나옵니다. 그 보복의 날을 선포하라,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빼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질문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는 우와 했어요. 어떤 흐름 속에 예수님의 어떤 이 선포에 굉장히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나 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뒤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절벽으로 까서 밀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사야서에서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해가 이루어지게 하겠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외의 이방은 보복의 날, 너희들을 그동안 괴롭혔던 그 이방을 내가 때려줄게, 떼찌해줄게. 이게 이사야서의 이야기로 이해되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복의 날을 빼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그 은혜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방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언자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 엘리사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기근이 심했을 때 이스라엘에 온통 과부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활동이 열렸다? 사렙다, 시돈 땅. 시돈 땅은 완전히 이스라엘 밖에 이방이었어요.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시리아 사람, 이방 사람 나만이 고침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 자기 선민, 선택받은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에 배치된 다른 사람들을 멸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루살렘에 새로운 시온상을 세우고 이런 그림으로 이사야서를 이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 이 은혜의 해가, 이 은혜가 어디로 흘러간다? 받아들이는 이방에 열려질 것이야 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몰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무리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은 원래 제목이 실천된 적이 없는 꿈입니다. 희년은 한 번도 실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in your hearing is fulfilled,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너희가 이 말씀을 듣는 때에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로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방향이고 확실히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신앙과 영성이 아니라
정말 이 관심은 이 지역사회와 이 사회와 구조나 이런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우리 중에 독립을 못한 사람 저예요. 저. 경제적 자립을 아직도 못한 사람은 저예요. 근데 제가 앞에 나와서 뭐 자립 어쩌고, 여러분 다 자립하셨는데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 도우라고 말하는 여기 있는 이 목사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앞에 나와서 막 가난한 사람 도우라 그러고 구조적인 문제 얘기하고 뭐 대형교 어쩌니 뭐 이렇게 비판하고 웃기죠? 아이 진짜요. 이게 여러분 웃기죠? 이게요, 제가 스스로가 웃겨서 그래요. 제가 스스로가 웃겨서 그래요. 그건 금전이 아니라 지혜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이런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께서 이 예수의 In your hearing 이걸 들은 사람들이 부자였 빌 게이츠였겠어요?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이었겠어요? 그게 소용없었어요. 둘 다일 수도 있죠. 근데 대체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이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눈먼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in your hearing,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어.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그 메릴랜드에서도 생활이 그렇게 은혜로 살아갔지만 진짜 은혜로 살았지만 어려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의 식탁이 저에게는 교회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하나씩 자신들의 생애의 어떤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셨죠. 그분들 다 영주권 있으시고 저보다 상황이 나은 분들인데 오셔가지고 하는데 저희랑 놀고, 중요한 건 노는 거예요. 핵심은 노는 거야. 놀다 보니까 어떤 대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위로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잊지 못하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하나하나 회복되어서 저희가 메릴랜드 올라올 때 이제 집을 사서 정착을 했어요. 근데 그게 몇 년 걸렸냐면은 거의 한 1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한 사람이 바뀌는, 한 사람의 상황이 이렇게 해서 독립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저희 가정만 도왔을까요? 그 가정이 이렇게 서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저희가 할 수 없는 게 있고 여러 가지, 한 3-4가정이 집 돕고 하면서 그리고 이걸로 되나요? 이분이 스스로 의지를 가져야죠. 이게 다 연합이 되니까 사건이 일어나고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저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저희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를 그분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요 신앙 이미 오래전에 버렸을지도 몰라요. 공부하면 할수록 뻥이거든요.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거는 가짜거든요. 기독교 역사를 여러분은 좋은 것만 보셔서 정말 감사해요. 기독교 역사의 사건을 보면 죄악사예요. 죄악사. 얼마나 이 역사에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기독교가 버리고 싶었죠. 근데 저를 여기 여전히 있게 한 거는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활동이었습니다. 구조는 여러분이 정치인이 돼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정치인의 자리에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하지만 우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조의 변화는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서 시작됩니다. 이 예수 운동은
크게 보면은 불가능한 꿈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내 바로 옆에 있는 친구와 손을 잡고 그것이 이어졌을 때 적어도 목마른 사람이 거쳐갈 수 있는 샘은 하나 팔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꿈은요, 거창한 꿈이 아니라 거창하게 말하고 예수의 큰 비전,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우리 속에서는, 듣는 너희들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소망이 듣는 이들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선포 앞에서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디울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우리 각자가 연합되어서 손을 잡아서 이어가서 이 세상 한복판에 목마른 사람이 목을 축이고 갈 수 있는 그 깨끗한 물을 가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귀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옆에 있는 그 지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